공부도 마찬가지죠. 공부도 조금 미치게 공부를 해야 사시 합격하고 무엇학교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지 않고 대강해서 정복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과학의 세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유튜브가 좋아서 참 좋잖아요. 그 건설 현장들 보잖아요. 바다에서 지금 그 다리 놓는 거 있잖아요. 영종도 다리를 놓고 무엇을 놓고 거제도 다리를 놓고 보면요, 수십 50m 길이가 막 50, 500m, 1000m 되는 것들 그냥 다리 없이 연결시켜. 우리나라가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 보여요? 영종도도 마찬가지죠. 영종도 다른 사람들이 안 된다고. 그런데 수십 50m 되는 거기에 말뚝을 박아놓고 세워놓고 그 많은 차들이 저게 언제 개통됐지? 근데도 아직까지 껐떡없이 잘 진행되고. 야, 이거 사실 대한민국이 사실요 미친 것 같아. 이렇게 잘하는지. 그렇죠?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제 바울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재판을 받으면서 변론을 하고 있잖아요. 변론을 다 하고 변론이 이런 거죠. 22절 23절에 보면 나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도와주셨고 인도해 주셨고 하도 피할 길을 열어주셨고 하나님의 빛이 임했고 성령께서 임하셨고 그래서 난 정말 변화되고 새로 되었다 라고 말하면서 23절 보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 먼저 살아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빛을 나에게 하나님께서 빛을 전하라고 이런 것들 전하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라고 지금 변론하고 있잖아요. 그 변론하고 듣고서는 지금 베스터 야 바울아 네가 미쳤어. 여러분 실제로 한번 얘기해 보죠. 예수 믿고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이 야 박철환이 너 예수 미쳤어. 저한테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목사님 그냥 점잖게 예배 드리는 것 같고 점잖게 인도하는 것 같아. 여러분 자신도 예수 믿고 모든 사람 남편이 아내가 등리가 너 예수 믿고 좀 미친 것 같아. 그런 소리 들어보셨나요? 또 사실 여기 적용해 보세요. 그런 말을 듣는 것이 정상일까 아닐까요? 예수를 정말 바로 믿는다면, 예수를 정말 진짜로 믿으면, 바로 믿으면 하여튼 둘레 있는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예수 믿고 미친 사람 같아. 그렇게 듣는 것이 정상일까 아닐까요? 저는 정상이라고 생각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야, 네가 정상이야. 다른 사람들은 미치질 않았어. 그냥 다녀. 그냥 교회 다녀. 왔다 갔다. 그러니까 미쳐봤나? 모르지 뭐. 예수에 대해서 아나? 무엇에 대해서 아나? 아무것도 모르지. 한번 미치면은 예수에 대해서도 알고 다 알 수 있는 거야.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교회 생활한 지 얼마가 됐어요? 70년 됐고 60년, 50년, 40년. 근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에 대해서 아는가? 별로 없는 것 같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세요. 하여튼 오늘 저녁에, 오늘 오후에 우리 이건아 선교사님 오잖아요. 한번 꼭 들으세요. 오셔갖고 정말 귀한 분이에요. 여러분 이건아 또 오셔갖고 좀 헌금도 오후 예배 좀 하시고 다 보내드리고 그냥 그분이 우리가 헌금하면 그대로 다 보내는 건데 들어보세요. 정말 나라도요 악한 일, 김정은이, 푸틴, 시진핑 뭐 같은 이슬람 이런들, 이슬람 요새가요 라마다 기간이 내서요 얘들은 전 국민이요 새벽 5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하루 종일 12시간이 온전히 금식한대. 낮에 여기서 이슬람 사람들이 와서 일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요 하루에 3번씩 일하다가 막 저 사람들이 미쳤나? 그래요. 미쳤어. 여기 와서도 그런 일을 해요. 모든 일, 세상은요 거짓에 미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죠? 우리 신앙생활하는데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있죠. 신천지 무슨지 빠진 사람들. 그래요. 너무 많죠. 우리는 정말 정신적으로 바르게 미쳐야 되죠. 예수에 바르게 미치면 행복한 거예요. 예수에게 바르게 미치면 축복이에요. 정말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가 하잖아요. 정말 예수에게 한번 정식으로 바르게 좀 그렇게 좀 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그럼 어떨까요? 바울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얼마나 어려움, 조금 이따 얘기했지만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바울이 한 번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한 일이 있을까요?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바울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발견한 다음에 마지막 생까지도 한 번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싫다 미워한다 그런 게 없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를 정말 발견하고 예수에게 미쳤기 때문에. 그거 논할 필요가 없어. 원망할 필요도 없고 불평할 필요도 없고. 바울이 지금 빌립보서 가면, 빌립보 우리가 지난주 골로새서 봤는데요, 빌립보서는 기뻐하라, 골로새서는 감사하라고 해요. 감사하라. 바울이 신앙의 축덕이 모든 일에 기뻐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밖에 없어. 왜 그러죠? 예수에게 정말 미쳤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에게 미치지 않으면 우리가 무엇 따지고 무엇하고 여러분, 바울이 쓴 서신들을 다 보세요. 종합의 결론이에요. 이런 거 보면서 많이 좀 도전이 되고요. 그럼 바울이 어디에 미쳤느냐? 바울은 왜 이런 은혜를 체험했을까? 첫 번째, 바울이 은혜를 체험한 건요, 구원의 은혜를 체험했어요. 구원받은 사실이 분명했어. 구원받은 사실이 확실했어. 바울이 고백한 모든 사실들을 보면요, 이렇게 하박국서서 이제 보고 이렇게 합니다. 하박국이 이렇게,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구원받은 그 기쁨, 감사, 그 은혜를 언제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보셨나요? 그래서 난 정말 예수 믿는 게 기뻐. 예수 믿는 게 너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너무너무 즐거워. 잊을 수가 없어. 찬송가에 보면 이런 찬송가가 있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대.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산 건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이거 신앙인의 고백이에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이런 찬양을 부르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찬송가 또 이런 찬송도 있어요.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 내 생명을 왜 아끼랴.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한없건만 나 주 위에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그럽게 보옵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 은혜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버리사 이 내 몸을 핏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다 주 예수께. 왜 그랬죠? 구원받은 게 너무너무 감격했어. 난 구원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지옥에서 천국 백성이, 이게 확실히 분명했어요. 논할 게 없어요, 세상에서. 그렇죠? 그것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요, 구원받고 성령이 사람이 됐어요. 성령의 사람이 되었어.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무엘 내 증인이. 성령의 사람이 되고 나서 그의 인생은요, 삶의 목적의 비전이 뭡니까? 나는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장에 보면 그 사도행전 9장 이후부터는 사도 바울이 삶이 뭐냐? 혼자 살아가는 게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에 붙잡혀서, 성령의 인도함을, 성령의 감동함을, 성령의 말씀하신 성령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체가 누구냐? 내가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삶을 날마다 체험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좀 미친 거네. 우리들이 이성으로 말하고 지성으로 말하고 경험으로 얘기해서 옳다 아니다 그렇게 따르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게 아니에요. 모든 일을요, 사람이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 사람들 그게 미친 것 같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런 구원받고 천국이 분명해. 천국이 확신이 있어. 나의 집은 잠깐이구나. 여기 있다가 잠깐 살다가 하나님의 집으로 이사 가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 그리고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언제나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데 부족함이요, 천국에 가서 이야기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복음 잘 때는 천국에 관한 얘기를 해.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길에서 건져내시고, 그렇죠? 얼마나 교만했어. 핍박하고 앞장서 있던데 나를 그런 일에서 건져내시고 그의 천국에 들어가시도록 나를 천국에 들어가게 하니 너무너무 이런 거예요.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로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하고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에요. 이런 걸 보면 사도 바울이들이 볼 때 보면 정상적이 아니잖아요. 미친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미친 사람만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백을 볼까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이런 고백해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모든 것 이런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내 주 그리스도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생하다고.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나는 그리스도를 얻었어. 나 모든 것을 다 배설물, 다 찌꺼기야. 내가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만물의 찌꺼기가 왜 그랬을까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고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해. 우리가 많이 배우고 학위를 따고 무엇을 얻고 그건 최고라고 생각하죠. 뭐가 되고 뭐가 되면 그렇죠? 최고로 영광이라고 생각하죠. 바울은 아무것도 아니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해. 예수의 은혜가 너무너무 깊어.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 서신을 한번 보세요. 그가 말하는 서신, 그가 쓴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깊이와 높이와 넓이들이 너무너무 커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살아가는 누구야? 목사들이 있을까? 정말 없을 것 같아. 상대가 안 되는 것 같아. 상대가. 그러니까 보세요. 이런 말을 들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보면 바울아 내가 미쳤어. 네가 공부하는 것이, 네가 알고 있는 지내는 것이 미쳤어. 왜 그렇게 살아가? 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실 신앙은요,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내 자신을 보자. 내가 신앙생활이 뜨거운 건가 차가운 건가? 내 신앙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내 신앙생활이 분명한 건가? 내 신앙생활이 천국인가 지옥인가?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바울은 신앙생활이 확실해, 분명했어, 온전했어.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들이죠. 여러분 보세요. 또 한번 이런 다니엘들 보세요. 다니엘 바벨론에서 포로가 돼서 왔어요. 그런데 엘리트를 뽑혔어요. 뽑혀갖고 이제 오늘 말하는 대통령 밑에 그 밑에 들어가서요. 그래서 일하고 섬기면서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섬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그렇게 이야기잖아요. 야, 네가 더 이 나라에 충성된 일꾼이 되고 참 높은 이 일을 하려면 먹는 것, 입는 것, 쓰는 것을 다 규율 있게 사관상도처럼 경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럴 때 다니엘서 1장 7절, 8절, 10절 보면 다니엘이요, 먹는 것, 입는 것, 생활을 다 내던져. 그렇죠? 그래서 다니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그의 먹는 것까지도 끊어버려. 술, 최고 내던져. 그럴 때 보세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야, 네가 미쳤지. 야, 이렇게 좋은 거 네가 포로도, 네 거기서 네 나라에서 이런 거 좋은 거 먹어봤어? 이런 대우 받아봤어? 이런 좋은 환경에서 살아봤어? 이런 걸 누려봤어? 다 그랬을 거예요. 미친 거잖아요. 다니엘은 난 필요 없다고. 그럴 때 보세요. 위에 있는 사람이 야, 너 그렇게 하면 내가 윗사람들한테 다 혼나고 야단받고 그래, 안 돼. 다니엘이 하는 얘기가 뭐죠? 그러면 열흘 동안 시험해 보십시다. 나는 내대로 거룩하고 깨끗하고 먹고 구별되게 먹고 열흘 동안 시험해 보자고. 그래서 열흘 동안 시험하잖아요. 그런데 결과가 뭐죠? 다니엘서 1장 14절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윤택하고 왕이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훨씬 더 멋있다고, 아름다웠다고, 좋아 보이더라고. 여러분, 우리들이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고기를 먹어야 되잖아요. 영양가를 먹어야 되고 그래야 좋아 보고 나는데 다니엘을 금식하고 난데도 얼굴이 좋았다.
그들 보기엔 다니엘이 왕따 아니겠어요? 근데 열흘 후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셔서 얼굴이 빛나고 더 강하고 하나님 지하 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잖아요. 또 여러분 지나고 보세요. 다니엘 친구들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믿는다고 하면서 바벨론을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고 하니까 그 친구들이요, 안 하잖아요. 안 하잖아요. 너희들이 그렇게 이 절 안 하면, 너희들이 절 안 하면 풀무불 속에 들어간다고 그렇게 엄포를 놓잖아요. 그 친구들이 나갔어요. 이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느부갓네살이요, 네가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어? 예, 이제라도 해. 그럼 내가 기회를 줄게, 살려줄게 라고 하니까요, 16절에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의 대답을 이르되 느부갓네살이 우리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목 가운데서 능히 건지내고 왕의 손에도 건져내시리라.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는 절대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오늘에 있을까요? 저는 없을 것 같아. 거의 없을 것 같아. 신사 참배하는 것도 뭐 다 하는데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예? 우리가 세상에 조금 영광, 조금 부귀, 조금 명예, 조금 출세하고 조금 놓아지면 바꾸는 게 더 훨씬 더 많은데,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니엘서 6장에 넘어가면 다니엘이요, 사자굴 속에 또 들어가잖아요. 모함하고 모략해서 다니엘을 죽이려고요, 사자굴 속을 만들어 놓고 기도하는 것 보고서 모함해갖고 사자굴 속에 들여보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거 안 하면 그런 일을 안 당하잖아요. 근데 다니엘은요, 우리가 지난주 전에 하던 대로 알아. 알고도 어떻게 해요? 기도하던 대로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도 예배 드리고, 헌신하던 거 헌신했다는 거예요. 그들 보기엔 다니엘이 완전히 미친 사람 아니에요? 이게 이럴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은 어디에서 다 차이가 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누가 정상이에요? 그들 보기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미친 사람들이니까요. 왜 그래? 그렇게 모험을 해? 할 필요가 없잖아. 근데 다니엘이요, 그들 보기엔 미쳤지만 하나님은 누구 편이시죠? 다니엘의 편이에요. 다니엘 친구의 편이에요.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데 바른 길, 의의 길, 진리의 길 걸어갈 지금 고난이 있지만 결과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 편이세요. 신앙의 삶이 뭐죠? 누가 나와 함께 하시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가 걸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게 신앙의 선택이에요. 세상 사람들 보기엔 내가 미친 것 같다. 그게 보세요. 오늘 조금 더 새벽 기도도 나와야 되고, 금요 기도에도 나오고, 뭐 수요 예배도 나와야 되고, 뭐 전도도 해야 되고, 이런 시장에 내가 이것도 배워야 되고, 이것도 공부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체력 다 하는 것 같아. 왜 그럴까요? 누가 미쳤죠? 여러분 솔직히요, 예수 믿고 그런 소리 한 번씩 들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사실 그런 말씀 들어야 정상이에요, 신앙생활이. 근데 오늘에 그렇게 드리면요, 야 예수 믿고 그러지 말라, 그렇게 하죠. 제가 얘기하죠. 저희 가정 얘기해서 저희 집은 신앙의 가정이잖아요. 우리 이북에서부터 우리 신앙생활, 우리 아버님도 우리요. 근데 우리 아버님이요, 신앙생활, 우리 아버님 댁에서도 목사가 있어요. 목사님이 있고 순교자도 있다니까요. 순교자도. 우리 어머니 계통도 그렇고. 근데 우리 아버지가요, 우리 어머니 신앙생활 하는 걸 보면요, 언제나 내 엄마가 미쳤어, 신앙생활, 교회 다니는 게 미쳤다고. 그런 생각을 너무 자주 들었어, 어릴 때부터도. 새벽기도 나가고, 또 철야기도도 나가고, 수요예배도 나가고, 기도하러 가고, 전도하러. 미친 것 같아, 우리 아버지가 보기에도. 예?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너희들이 예수 잘 믿어야 된다, 그런밖에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유는요, 사도 바울이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빌립보서 3장 8절, 바울의 고백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고백이죠. 나는 모든 것,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니죠. 10개 중에서 하나만 해도 다행이죠. 이렇게 사도 바울은 세상에서 모든 것, 세상의 모든 것, 뭐래?
돈도 있고 권세도 있고 공력도 있고 뭣도 있고 뭐 다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누리는 것. 근데 바로는요, 그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고. 신앙의 장애물, 신앙의 마이너스,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나는 가장 고상해. 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 넓이야 깊이야 넓이야 길이에 대해 너무너무 가장 고상해. 그것으로 난 됐어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25절에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합니다.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이 미친 것이 아니에요. 나는 정상적인 말, 진실된 말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찬송에 보면요, 이런 찬송이 있어요. 좋은 찬송이죠. 새벽기도 또 이렇게 혼자 있을 때 이런 찬양 부르죠.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그 마지막에 기도문,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믿습니까? 우리 받은 기쁨, 구원, 은총, 천국, 하나님의 평안, 은혜, 우리 서로 받은 기쁨은 알 사람이 없어. 주님과 나 사이에 알 사람이 없어. 참 예수만이 참 기쁨이고 소망,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알 사람이 없어. 2절에 보면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니와 괴로운 세상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시네. 여러분, 이런 찬양이 얼마나 멋있을까요? 이런 찬송은요, 자기가 신앙적인 체험 고백 속에서 정말 깊은 기도와 영감 속에서 불러지는 거예요. 알 사람이 없네. 남편이 알아요? 아내가 알아요? 알 사람이 없네. 주님과 나 사이의 신앙적인 그 깊은 교제, 사귐, 교통, 그걸 체험하고 부른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아니요, 참되고 나는 온전한 말, 진실된 말, 확실된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요, 미쳤다고 하는 말이 몇 번 나와요. 이런 사도행전,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고 요한복음 1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저가 귀신 들려면, 예수님이 하는 일도 귀신 들렸다고 미쳤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신라가 복음 전하다 감옥에 갇혔잖아요. 베드로가 신라가 이제 갇혔는데 기도 막 하잖아요. 근데 옥문이 열리잖아요. 막, 야, 일리 나가. 베드로 신라 나오잖아요. 탈출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강압적으로 인도하잖아요. 어디로 가냐? 자기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현장으로 가잖아요. 베드로가. 그래서 똑똑 두드리는 거예요. 찬송 소리가 나, 기도 소리가 나. 그랬더니요, 문 두드리면 거의 요 성경에 보면 계집아이가 확 뛰어나왔어. 베드로가 지금 갇혀있는 나온 걸 보고 너무 놀랐잖아요. 들어가서 지금 베드로 선생님이 왔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행전 12장 15절. 저희가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니, 계집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제가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네가 미쳤어. 베드로는 지금 감옥에 있는 거야. 네가 본 건 천사가 본 거지. 그런 거잖아요. 고린도전서 14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또 얘기해요.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무식한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와서 다 너희를 미쳤다. 방언으로 다 미쳤다고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고린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앙의 사람들이 고백해요. 사도 바울이 고백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해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믿습니까? 이것이 신앙인의 고백 아니겠어요? 신앙인의 삶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보세요. 이제 이런 말 했어요. 내가 참말을 하고 있어요. 이거 진실돼요. 분명한 말이에요. 그러면서 서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베스더가 듣고서는 이 얘기하는 얘기가 뭡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27절에 보면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선지자여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습니까? 구약을 믿습니까? 똑똑하겠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아그리빠가 28절에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네가 지금 적은 말 조그만 경험 나를 그리스도인에게 하는구나 라고 하니까요, 바울이 더 확신 있게 얘기를 해.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더 분명하게 얘기를 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성경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얘기합니다. 하는 얘기가 바울이 말이 적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 듣는 모든 사람도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울의 결론이에요. 변론은 내가 잘냈다 실수했다 못났다 그런 게 아니라 베스터요, 내가 지금 이제 나는 더 이상 논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내가 소원이 하나 있으면 베스터요, 내가 지금 고난받는 게 감옥에 묶여있는 것 외에는 당신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울의 소원이라니까요. 여러분, 이런 소원을 갖고 있으세요? 가족부터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대한 소원, 남편에 대한 소원, 아내에 대한 소원, 부모님, 우리 형제 자매에 대한, 야 그래 네가 부족하고 모자라고 우리가 그래 다 괜찮아, 너는 나같이 예수 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할 뿐이야. 이런 고백이, 이런 소원이 있나요? 이런 소원을 품고 있나요? 이게 정말 구원받은 백성들이 가져야 될 그런 소원 아닐까요? 이게 오늘 베드로의, 이게 지금 바울의 고백이라니까요. 이것까지도 이 베스터는 정말 완전히 미쳤구나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사실이죠. 그러면 보세요, 이제 조금 이제 본론 들어가면서 이제 결론 들어가면 이렇게 합니다. 바울에게 인생의 삶 속에서 미친 것이 뭐가, 어디에 미쳤을까요? 바울이 성경을 보니 사도행전에서 신학을 이렇게 딱 이렇게 뜯어보니까 바울이 미쳤어. 첫 번째는 어디에 미쳤냐, 예수에게 정말 바로 미쳤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믿습니까? 사도 바울인 예수에게 정말 미쳤어. 살아도 죽어도 그것도 다 논하지 않아. 나는 주의 것입니다. 나의 삶은 주의 것입니다. 나의 인생은 주의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는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해요. 이런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야 예수를 바르게 믿게 되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니까요. 이런 고백을 하니까 사도 바울은 확신은 예수 믿는 사람이, 나는 살아도 죽어도 주의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포기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바울이 두 번째 미친 것이 뭘까요?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분바되오니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니라. 사도 바울 무엇에 하나님의 사랑에 미쳤어. 하나님의 사랑에 미쳐 녹아졌어. 그래서 8장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해요. 8장 35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쩜 비전에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는 끊을 수가 없다고. 믿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는 끊을 수가 없어. 그 사랑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가 이렇게 큰데 어떻게, 우리가 젊었을 때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결혼하잖아요. 요새 결혼하는 거 보면 나이도 초월하고 국경도 초월하고 얼굴도 초월하고 경제도 다 초월해. 그냥 20대도 50대하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60대하고도 결혼하고 60대도 30대하고도 결혼하고 흑백도, 우리 여기잖아요. 우리 호병원 목사님 그 조카가요. 어머니가 그래. 엄마가요. 우리 딸을 미국에 유학시키면서 거기 잠실에, 거기에 도곡동이죠. 그 아파트 팔아갖고 그때 2억이었대. 2억 팔아갖고 미국 유학시켰대.
유학시키고 와서는 누구하고 결혼하냐면요, 흑인 선교사하고 결혼을 해. 그러면서 우리 권사님이요, 그때 도곡동 집 안 팔았으면 20억 30억 됐었는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20억 30억 됐는데 결혼한 건 누구예요? 흑인 선교사하고. 여러분 말이 되겠어요? 정말. 그거 내가 애들요, 흑인 애들 태어난 거 봤어요. 와갖고. 여러분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지금 세상이 이런 세상이 됐다니까요. 사랑이 뭐야? 이거 피부세도 상관없어. 나이도 상관없어. 나의 사랑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 예수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바울은 이거에 미친 하나님의 사랑에 미쳤어. 그렇잖아요. 또 뭐에서 미쳤을까요? 로마서 1장 밑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여 구원을 받는 우리. 사도 바울은 미친 게 있었어. 십자가에 미쳤어. 예수의 십자가, 갈보리의 십자가. 미쳤어. 그래서 23절에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사도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여러분 자랑할 것 많이 있죠? 내세울 것도 있잖아요. 오늘까지 나 뭐 잘 살았고 다 누리는. 사도 바울은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 내가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자기 자신을 버리사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너희 앞에 너희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보이냐? 보고 있느냐?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에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사도 바울은요 십자가에 못 박았어. 십자가 앞에 매일 죽었어. 다른 게 할 얘기가 없어. 자랑할 게 없어. 내세울 게 없어. 예? 나는 매일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신앙의 삶이란 내가 자랑할 게, 죽지 않으니까 자랑할 게 있는 거예요.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옳다 그렇다 자랑, 아니다 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바울은요, 난 십자가 앞에 육체와 정욕 욕심을 다 못 박았어. 다른 거 다 괜찮아. 그러고 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만 자랑하면 돼. 십자가만 높이면 되는. 이게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래. 그러니까 미쳤다고 소리를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상, 하나님 보시기엔 이게 정상이라니까요. 바른 거라니까요. 또 보세요. 사도 바울이 미친 게 뭐에 미쳤나? 복음에 미쳤어. 십자가가 복음이, 예수가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택장을 받았나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나니. 평생 바울은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다. 그가요 다메섹에서 예수의 빛이 그에게 임한 다음에 그로부터 그 즉시 복음의 증인이 되었어요. 복음의 증인이 되고 사도행전 전체 복음의 현장이 도변했고 3차 전도 여행까지 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한강 여기 동해만 나가도 배 타고 나오면 무섭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배 타려면요. 근데 그 당시에 3차 전도를 유럽 3차 전도 여행을 해. 뭘로 난 다녔는지도 모르겠어. 미국에서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왔을 때 1900년도에 뭘 타고 왔지? 2달 동안 걸렸는데 기름으로 왔을까? 어떻게 왔을까? 그 생각 많이 와. 그렇지 않아요? 2달 걸렸는데 그렇잖아요. 풍랑, 미국에서 온다는 건 생명 걸고 오는 거예요. 2달 걸렸는데 풍랑이랑 3차 전도 여행을 해요.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는 게 뭡니까? 고린도서 11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는 매를 5번이나 맞고 세 번 태장으로 맞고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3번 파손 전도하다가 배가 파손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일주일 동안 살려나 죽느냐.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바다 위험과 위험태로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제 못하고 주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죽고 헐벗었느라. 이게 뭐죠? 바울은 잃어버린 영혼에 미쳤어요. 한 영혼에도 구원하고 한 영혼도 구원시켜. 예수를 알아야 되겠다. 구원받아야 되겠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또 보세요.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미쳤잖아요. 예수에 미쳤잖아요. 복음에 미쳤잖아요. 한 영혼에 미쳤잖아요. 그렇죠? 또 한 가지는요. 교회에 미쳤어.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워. 로마 교회를 세우고 갈라디아 교회를 데살로니가 교회를 에베소 교회를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워. 왜 교회를 세우죠? 교회가 그의 몸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교회가 예수의 몸이에요. 흘리신 피, 예수의 흔적이 있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의 피로 교회가 예수의 피가 흐른다는 거예요. 이걸 느낄 수 있으면 정말 좋겠어요. 주님 전에 나올 때마다 십자가를 보고 예수의 피를 보고 예수의 흔적을 보고 예수의 살아계신 것을 볼 수 있다면 그건 복받은 사람이죠. 사도 바울은 그걸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워 하나님의 집을 세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린도 후서 11장에 있는 말씀 보면 한 번다가 로마 교회를 세우고 또 갈라디아 가서 전도하다 교회를 세우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장 28절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서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언제나 염려해. 내가 에베소 그 교회는 어떻게 됐을까?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됐을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게 될까? 염려하는 거야. 교회에 미쳤. 또 한 가지는요. 바울은요. 아주 분명한 것은요. 하늘나라가 분명했어. 천국이 분명했어. 그래서 그의 고백이 뭡니까?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우리의 선지 믿음의 지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난 믿음의 경주를 한다고. 그런 말이잖아요. 또 보세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 하나 아주 미친 것은요. 뭐가 미쳤냐?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우리 목사들이 목회를 하고서 마지막 결론 짓는 것이 다 이 고백이에요. 무슨 고백이냐면 이 고백이에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사도 바울의 신앙적인 사상, 말, 행동, 그래서 그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정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고 그랬을 때 그가 고백하는 마지막 결론은요 이런 거예요. 나이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야. 내게 한 거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의 은혜야. 시작도 마지막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내가 한 게 여러분 사람들이 냄새가 너무 나잖아요. 우리가 무슨 조금 일하면 사람 냄새가 너무 나잖아요. 알아줘야 되고 인정받고 칭찬하고 막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은 자기 흔적이 없어. 자랑할 게 없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야. 건강도 공부도 오늘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마지막 결론이 이런 말씀이잖아요. 이런 말이라.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이 내가 말이 적으나 무엇이 적으나 결론은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고 구원받기를 원하고 천국 백성이 되기를 원하고 그런 이런 말씀을 이런 사상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그게 마지막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 바울의 소원이 뭘까요? 이런 소원이에요. 정말 이런 미쳤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나 하면은 사도 바울의 마지막 소원은 다른 게 없어요. 장수해야 되겠다, 무엇하겠다. 자녀들 결혼도 안 했죠. 사랑을 복음에 미쳤기 때문에, 예수에 미쳤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 있지. 사도 바울이 소원 마지막이에요. 이거예요. 나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이게 사도 바울이 미쳤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미치지 않은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나요? 못해요.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해보셨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 저도 되고 정말 여러분들이 조그만 흔적도 그런 삶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